제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우리 합독한 본문만 하더라도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북방왕과 남방왕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뭐 권세가 커졌다가도 또 동맹이 맺혀지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가 다스리기도 하고, 이 마치 이 역사책의 한 장면인 것처럼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보일지라도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일들도 수많은 나라와 나라들이, 권력과 권력들이 부딪히고 싸우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어떤 나라가 크게 됐다가도 또 어떤 나라는 또 약해지기도 하고,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그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횡포를 휘두르지만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더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 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큰 나라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강한 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갈라지고 권세를 붙잡기 위한 이 온갖 술수와 정치적인 계산이 이어집니다. 이 어떤 왕은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고 또 어떤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본문 속 모든 강한 자들도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은 늘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두려워하죠. 강한 나라에 복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 강한 자들 위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 능력 있는 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의 권력의 특징이 있죠.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절대화해서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저 권세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잘못 여기게 되면은 혹여나 흠잡을 일이 생겨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의 힘, 권력의 힘, 문화의 힘, 이런 시대의 그러한 나라의 강력함을 보고서 이 세상이 마치 그들의 것처럼 보여지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강한 왕도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만 살지는 못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3절과 4절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마음대로 행하던 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나라가 갈라져서 사방에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큰 권세를 자랑하던 왕은 오래가지 못하죠. 이 세상의 권력의 실체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참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여건, 상황, 불안하죠. 두렵죠. 저 횡포들이 언제까지 갈까? 그리고 인간은 미련해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되는데, 또 나라가 일으키고 또 어떤 나라가 싸우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의 크기와 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권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권세는 반드시 흩어지게 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복잡한 전쟁과 배신과 동맹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합독해 봅시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어떤 공주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화친을 맺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동맹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또한 군대가 일어나고 이긴 자도 결국 또 다른 공격 앞에서 흔들리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에, 이 세상의 역사에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세는요, 끊임없이 더 큰 힘이, 더 큰 권세가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안심할 수 없죠. 큰 왕이 있어서 드디어 차지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큰 왕이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겉으로는 전략과 외교와 통치로 보입니다. 이 공주를 들여서 화친을 맺고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 정치는요, 이렇게 허무하고 무모하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정치로는 참된 평화가 오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더 나은 질서를 말하죠. 그리고 더 강한 시스템을 말하고 더 편리한 문명에 대해서, 더 많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양만 바뀌어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왕들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자꾸 반복해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보아도 안 되고요. 반대로 세상을 너무 절망적으로 보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는 이 세상의 권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16절 이후에는요, 한 왕이 영화로운 땅에 서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또 과시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지배를 확장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한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앞절에서도 수많은 왕들이
그것의 권력을 가지고 싸우지만 16절에도 또 다른 왕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니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권세가 계속 이렇게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온 세상을 움직일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의 끝은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의 권세는 늘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떨어지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어디로 갈까? 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이 우리들의 현실 앞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되 시대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혼란한 시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권세와 세속적인 역사는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 예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지금 이 시대처럼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이 막 터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흥망에 따라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의 제도도 아니고 세상의 정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인간적인 지혜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잡할수록 기도해야 하고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강한 왕들이 횡포를 보일수록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이고 인간의 나라는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잡으려고 이렇게 싸움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언제 끝나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시고요, 그 권세의 반드시 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